자, 인터넷에서 나온 글들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시계는 할머니가 내게 주신 시계인데 200년이 넘었구나. 이걸 너에게 줄 테니 길 옆 시계 가게에 가서 팔려고 하는데 얼마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아들이 다녀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오래된 것이라 5달러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군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럼 커피숍에 한번 가봐라. 아들은 다녀와서 또 말합니다. 역시 5달러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럼 이 시계를 들고 박물관에 가서 한번 보여줘라 하니까 다녀온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 시계 하나를 위해서 100만 불을 주겠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네가 가장 바르게 너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네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잘못된 장소에서 네가 실망하고 분노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너의 가치를 알고 또 너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장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있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논리는 그거죠. Know your worth 하는 말이죠. 네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한편으로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기왕 일하는 거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몰라주는 곳에서 나 자신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그렇게 내 가치에 맞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살고 싶은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만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곳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가치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로 여겨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면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남들이 가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내 가치만큼 대접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의 마음에 저는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살아가고 살지만 나는 타인의 평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살지는 말자. 오직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 있다. 인간의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굳게 대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연봉과 월급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익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그 전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은 저 사람 연봉 얼마 받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이고 내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마치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사실은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킹과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마나 많은 피겨가 있는지에 따라서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서 나는 어느 틈에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돈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틈에 우리가 받고 있는 돈의 액수를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에 익숙해져 버려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넘버가 인간의 가치를 다 결정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정말 의미 없는 죽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 되겠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예수님 몸값으로 지불한 게 얼마입니까? 은 30세겔입니다. 여러분, 은 3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일까요? 스승을 배신하고 받은 돈인데, 스승의 생명을 팔아서 받은 돈인데 그 정도면 배신할 만하면 엄청난 큰 돈이었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돈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은 30세겔은 어느 정도냐?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은 그 돈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무슨 말이죠? 소하고 노예하고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 소에게 노예를 죽인 몸값으로 은 30세겔만 주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고로 죽은 남자나 여자 노예 몸값이랑 예수님 몸값을 동일하게 봐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소에 바쳐 죽은 노예 몸값이 예수님의 그 당시 팔았던 돈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돈 액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심플하게 정리해서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 은 30세겔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딱 정리를 해드리면 4일치 노동자 일당입니다. 4년치 연봉도 아니고 일반 노동자들이 4일 일하면 받게 되는 일당이었습니다. 한국 시급으로 지금 계산해 본다면 약 20만 원, 미국식으로 본다면 조금 많이 잡아서 한 400불 정도 보면 딱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얼마짜리였느냐 하면 20만 원짜리였습니다. 예수님 얼마짜리였냐 그러면 400불짜리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 몸값은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이 나흘 동안 일하여 받는 그 일당 모아둔 생명값밖에 되지 않았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게 예수님의 가치라고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돈의 가치로만 따진다면 정말 세상에 가장 수고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죠. 어머니들 연봉 얼마 받으셨습니까? 엄마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걸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는 돈의 액수와 그것으로 결단코 정리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엄마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존재고 예수님은 20만 원짜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는 아무리 지금 마치 돈이 인간의 가치를 다 평가해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치는 오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낮아짐에 있습니다. 가치는 올라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내려놓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시시하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시시하게 보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결단코 가격으로 매겨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안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시고 누가 나를 사용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가 대단한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나귀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서서 호산나를 외친다고 당나귀 보고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타신 예수님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의 가치가 마치 내가 뭔가 쓰임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곳을 향해 그는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곳과 바울이 향한 곳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떠난 곳은 에베소였고 바울이 향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와 예루살렘은 어떤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일까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몸값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 사도 바울에 대한 영향력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길게 3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제자 훈련을 삼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그렇게 섬겼던 곳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가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칼을 갈고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는 자들조차 그가 오는 걸 싫어하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틈 사이에 겨우 교회가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또 한 번 칼바람이 불까봐, 유대인들이 또 난리를 칠까봐 두려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거부할 정도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에베소에 있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겠습니까? 누가 봐도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에베소에 있는 게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영향력도 있고, 얼마든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거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장 비인격적으로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면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사흘 기다릴 바에야 그냥 배 타고 가는 게 더 빠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에베소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밀레도가 걸어서 사흘 거리입니다. 걸어서 사흘 거리인데, 그리고 밀레도가 훨씬 교통편이 좋으니까 빨리 가려고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세계 3대 미항 중에 하나입니다. 항구 시설이 제일 잘 돼 있는 곳입니다. 밀레도는 그렇게 큰 배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에베소는 초대형 선박들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항로를 타고, 배를 타고 난스탑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들른 건 있지만 그건 그런 개념이 완전히 거의 난스탑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큰 배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조그마한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뭐죠? 보잉 858인가요? 747은 옛날 것 같고, 그죠? 자, 하여튼 큰 비행기가 있는 것처럼, 이건 지금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LAX에서 출발하면 될 걸 죄송한데 피닉스에서 굳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피닉스에서 오신 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LAX에 훨씬 더 비행기도 많고 빨리 갈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교통편과 어떤 교통수단의 문제 때문이 아닌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 이제 보면 못 볼지도 모르는데 꼭 우리 집에서 묵고 가세요. 꼭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요. 아니 왜 꼭 가려고 그러세요? 우리 놔두고 왜 가려고 하세요? 우리랑 같이 여기서 사역하고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세요. 아마 그 정을 떼기가 힘들 것 같아서 누구 집에는 가고 누구 집에는 못 가면 또 마음 상할 것 같고, 3년 동안 지내왔던 정 붙인 사람들과 이별하는 게 힘들어서 바울은 차라리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냥 멀리서 교인 대표로 장로님들만 오세요 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건 3년이나 같이 사역했는데 매몰차게 들러도 가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 지향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면 이별이 과연 쉽게 되겠나 싶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에베소를 들어가느니 교인 대표들로 장로님들만 불러서 이별하고 말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아끼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니까는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사흘 길인데 바로 달려옵니다. 지체 없이 장로님들이 다 달려왔습니다. 오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아유, 자기 혼자 오면 되지, 나이 든 장로들을 오라가라 하다니 구시렁거리면서 온 분위기도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36절과 38절을 봅니다. 그 이별의 자리에서 얼마나 애틋함이 깊게 묻어나오는지를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얼마나 깊은 정과 사랑이
그 3년 사역 속에 깊게 배어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장로님들과 그 다음에 그곳을 섬겼던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파송하는 그 길에 정말 그 이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같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이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바울을 잡으려고 사흘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바울을 환송하기 위해 사흘길을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흘을 쫓아올 만큼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에베소는 사흘길을 쫓아와 사도 바울을 전송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로 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나를 향해 웃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향해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감옥에 영치시켜버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다르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난 곳과 향한 곳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나를 미워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 두 곳으로 분리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는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다시 보내실 곳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리에서 사랑해야 할 자리로 바울은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는 이처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보다 해로움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 보내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기며 갈 수 있는 마음,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저울질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옳은 것을 위하여 해로움을 각오하는 것,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첫 번째 단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선택할지라도 이롭기만 하면 된다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간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옳든 그르든 이익되는 것을 선택하는 세상 속에 이롭든 해롭든 옳은 것을 선택하겠다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옳든 그르든 유익하면 된다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이롭든 해롭든 옳은 길을, 진리를 선택하겠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원하는 공간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신앙은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줄 알면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공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는 공간 이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여기가 더 좋은데요, 여기가 훨씬 나한테는 좋은데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전혀 이익이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출발은 공간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곳에, 이 공간에 와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바꿔야 합니다. 11조와 헌금을 왜 합니까?
맞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돕고 선교사들도 돕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도 귀하게 쓰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현실적인 목적도 있지만 개개인에게 주는 중요한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삼아왔던 모든 재정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일종의 반역입니다. 이 세상의 자본의 논리가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세상 속에 나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우선주의로 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참 헌금이 참 어려워요. 돌리면 수금하는 것 같고 들어오면서 내라 그러니 입장료 내는 것 같고 온라인으로 하라 그러니 페이먼트 하는 것 같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뭘 해도 좋은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도 우리 그냥 결론 내렸습니다. 입장료 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설교 들어보고 얼마나 일찍 결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려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죠. 우리 교회 제가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2년에 한 번 하기로 장로님들하고 협의했습니다. 하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2년에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년에 한 번 한 것도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지 않고 헌금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헌금 보지 않습니다.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안 봅니다. 큰 헌금 했는데 담임 목사가 이틀 안에 전화가 오겠지 생각했는데 2주가 지나도 연락 안 갑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장로님을 뽑고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 장로로 안수집사로 뽑히는 분들만 헌금을 봅니다. 그때는 헌금을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 큰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사용하셔야 되는 일을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꾸준함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열광적인 저 기도 꼭 좋은 거 아니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차분하게 기도하는 거 보기 참 어렵습니다. 저렇게 교회 맨날 와서 봉사하라고 시키는 교회 이런 분위기 꼭 좋은 거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기본적인 봉사를 성실하게 하는 일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전도 선교 너무 과도하게 한다라고 말하지만 단 한 번도 영혼 구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봅니다. 말로 쉽게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과도하게 몰아가서는 안 되지만 진정성 있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헌금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온 교인들 쥐어 짜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크게 하셔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세요. 목사님도 사람인데 보면 마음 흔들리지 않겠냐고 보면. 근데 늘 강조합니다만 많이 한 거 보고 마음 흔들릴까 봐 제가 안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것밖에 안 해. 제가 열받을까 봐 안 봅니다. 많이 한 거 보고 흔들릴 거라고 저 수준 낮게 보지 마십시오. 예. 오히려 이분이 이렇게밖에 안 해. 제가 열받을까 봐 제가 안 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은 소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날에 대한 반역이라고 봅니다. 독일 신학자 도르제 죘레의 말입니다. 일요일은 다른 날에 대한 반역이다. Sunday is a rebellion against every day. 무슨 의도로 말한 것일까요? 월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내가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고무일을 던지면서 내 안에 꼭꼭 숨어서 숨바꼭질하고 있는 더러운 욕망이라고 하는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과 대질신문을 시켜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그리고 나 중심으로만 살고 싶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보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하고는 관계도 하고 싶지 않은 채 오로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과 보기 싫고 불편하지만 대질신문을 시켜주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죘레는 주일은 일상의 시간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묘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가? 왜 나는 무엇을 위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겠다 생각하며 달려왔던 나의 하루 일주일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에 월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과 똑같은 것들을 그 추구를 돕기 위해 설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수님을 배반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이민사회에서 성공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을 다시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것만을 또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면 일상에 대해서 반역을 하라고 주어놓은 주일날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역모를 일으키는 날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나는 과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과연 끝은 무엇을 보고 갈아가는가?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던 시간을 반성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본질은 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시간, 그게 주일이라는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간과 싸움을 해야 하고 우리는 물질과 싸움을 해야 하고 우리는 공간과 싸움을 해야 합니다. 유익이 될 만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고 장소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며 무엇이 진리를 따라가는 발걸음인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와 내 생각과 나의 이 경향성은 내 상처에서 기초하고 내 욕망에서 기초한 나의 이 생각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를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받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치가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그곳에 가서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대받고 있는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환난이 기다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공간이 주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삶, 내가 알려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지는 삶, 내가 존귀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존귀해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으면서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는 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제일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나 자신을 향한 반역을 하고 있는가? 내 욕망과 나는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다 인정받고 싶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는 정말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치열하게 자신을 비추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시작할 수 있고 시간의 개념을 바꾸어 주시고 물질의 개념을 바꾸어 주시고 내 철학과 가치의 방향을 다시 고민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